이정표입니다. 첫 번째 갈보리산 이정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이제 망대 여정 갔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다 각인되는 기도가 됐나요? 쩝쩝쩝. 망대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들 것이 되고, 이제 이정표는 전도예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여러분들 그냥 말씀으로 지나가면 안 되고 내 것이 되어야만 여러분들 언약 확실히 잡았으니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 다녀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곤란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해결 받으셨죠?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계속 지옥 배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죠. 그런데 이 죄 속에 있는 우리를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맨날 죄책감에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셨어요. 해방받은 우리,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비가 누구였었어? 마귀.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저주 재앙 속에 마귀가 우리 아비였어요. 근데 오늘 갈보리산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셨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탄을 박살낸 이 세 가지 삼중직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참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잠시 속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진짜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빠질 거예요? 아니죠?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나의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삶 속에, 그쵸? 그래서 나의 영을 치유하시고 정신을 치유하시고 삶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까? 엄청 행복하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처럼 여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갈보리산 이정표 왜 오셨는지 이걸 확실히 알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어디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거는 계속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이 뭔지 알아요? 미리 계속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언된 사건이었거든요. 예언된 사건이 성경 구절을 우리 두 군데만 볼게요. 하나는 어디예요? 이사야 53장이죠. 1절에서 6절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죠?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여러분들 성경책 찾을 수 있죠? 이사야는 앞쪽 파란 쪽에 사예요. 아사렘 돼 있죠? 53장이에요. 찾았을까요? 구약성경 1033쪽 정도 돼요. 페이지로 안 되면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오셨을 때부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다겠잖아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만왕의 왕이 어떻게 마국간에서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랄 수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역발상이라겠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죠? 그럴 때 그게 맞는 게 많아요. 내 생각이 거의 다 99.99999% 틀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나만 항상 옳은 것처럼 생각해요. 선생님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다 틀렸어요. 누구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찔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악한 죄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잘 모르잖아요. 맨날 나는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운데서 죄와 사단 가운데 빠져 있던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정을 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지지난주가 고난주간이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다시 한번 찾아봐요. 여기는 부활을 예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여긴 빨간 쪽 고 앞에고요. 282쪽. 찾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보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활을 하셨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에 예수님이 의인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부활을 다른 역사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난설. 도난이 뭔지 알죠? 도둑 맞았다는 거야. 그리고 환상설. 그리고 기절설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병사들한테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장사진에서 다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놨거든요. 근데 세마포는 그대로 이렇게 둘둘둘둘 있는데 예수님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돈 줄 테니까 예수님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고 돈을 줬대요. 누가 훔쳐갔나요? 훔쳐갔으면 그 세마포까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시체 상태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싹 사람만 빠져나왔어요. 진짜 부활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 근데 시체로 훔쳐갔으면 어떻게 살아났을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니야. 너희들 헛것을 봤지. 그거, 아니야, 안 살아났어. 이렇게 헛것 봤다고 하는 게 환상설이야. 그리고, 진짜 봤다니까요. 500여 형제에게 다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야,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일 때 가짜로 죽었던 거야. 기절했던 거야. 기절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나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는데 그게 기절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쵸?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어떤 걸 본 거예요? 빈 무덤을 봤고, 그리고 말씀에 마태복음 다 나와 있죠? 부활한 거.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절 1절에서 15절을 보면 실제로 나타나서 보였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고 제자들에게 또 500여 사람들에게 다 보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실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을 한다고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정말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부활 이후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걸 딱 잡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주신 말씀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누구와 함께 하셔요? 맞아요. 나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증거하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까? 항상 함께하는 게 느껴집니까?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쵸. 이 언약만, 이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정확한 언약만 여러분들 꽉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15장인가요? 16장이죠. 16장 15절에서 20절에서도 역시 뱀과 정갈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무엇을 하라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영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병들어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근데 사단이 준 거에 내가 벌써 중독이 되고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랩넌트지만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뭔가에 빠져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대부분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는 너무 잘 빠져요. 여러분들 복음 중독자 된 사람 있어요? 랩넌트들 중에? 난 맨날 복음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복음 중독된 사람. 됐어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누나 때리는 거에 중독. 오 마이 갓. 그러면 안 되죠.
보세요. 우리 사단이 준 건 금방 중독이 되는데 하나님이 준 건 그렇게 중독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모두 중독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 중독자, 세계 복음화 중독자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렘넌트들? 응,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성령 충만함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래서 어제도 렘넌트 전도학에서 삼오늘에, 삼집중에 뭐였어요? 삼 세팅에, 삼응답에 이렇게 받으라고. 마지막 3 뭐였죠? 3 준비를, 미래 300%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이거 가진 걸, 하나님이 주신 거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 이거 이정표는 뭐라겠어요? 전도라겠죠. 망대는 뭐였어요? 말씀. 근데 이게 다 말씀, 기도, 전도예요. 오늘 받은 말씀이 또 여러분들 속에 각인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체험이 되면 삶에서 나타내겠죠? 삶에서 나타내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황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전도예요. 내가 말로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그거 하면 안 돼요. 누나를 왜 때려요? 저렇게 큰 누나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복음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사단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저희들 영혼 속에, 생각, 마음 속에, 삶 속에 완전한 주인으로 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되도록 24 되는 귀한 렘넌트들 되고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